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목적이 있으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건가 라는 어떤 의문이 생긴다면 우리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이 행복하지 않을 뿐더러 고난이 유익이 아니라 고난이 더 큰 고난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건하실 때 그분께 순종하면 그분이 우리를 대성공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에 우리를 강건하실 때 그분께 순종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은 내 의지가 더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의지가 더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의지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강건하여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기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강력하게 이끄시는 거니까 더 큰 선물이 있겠지, 오늘 말씀처럼 아니면 더 큰 성공이 있겠지라는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챔버스 목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성공의 꿈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내세우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목적은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삶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교롭게도 어저께 사도행전 22장을 읽으면서 22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그 고백을 나눴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강건하심으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 나를 정말 어떤 큰 세상이 알아주는 그 성공의 길로 나를 이끄실 거야 라는 부분으로 이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곧바로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 눈이 먼 바울에게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까지 보면 뭔가 하나님이 나의 선택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한마디로 이런 거죠. 내가 너를 택했어. 그런데 그 다음의 삶은 네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고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강건하심으로 사도 바울을 주님의 회심의 자리로 이끌었지만 그에게 성공을 약속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파선이 되고 또 굶주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해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바울의 성공은 주님이 맡기신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성공이었다라는 거예요. 묵상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이 표현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결과를 보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러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목적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표현으로는 그 과정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시켜 주세요 라고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과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그 결과의 목적이라고, 그것을 결과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그 문제 속에서 나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이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 그 과정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또 사도 바울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그 로마로 들어가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풍랑을 만나고 배가 파손이 되고 그 안에서 14일 동안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로 가라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던져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2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자면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다시 말해 로마로 들어가는 것은 결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로마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으로 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풍랑 속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을 그곳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원은 생각이 안 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 사도 바울의 역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풍랑 속에서 바울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은 동일하게도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 결과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삶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으로 가기까지는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많은 인물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죠. 묵상은 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해변도 보이지 않고 성공도 목적지도 없는 가운데서 파도 위를 걷고 계시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기 때문에 완전한 확신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과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이 묵상은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강건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그 강건하심에 순종했는데 곧바로 풍랑을 만났습니다. 밤새 노를 저어야 했었고 죽으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제자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풍랑을 만난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바다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재촉해서 강권하여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일은 앞으로는 형통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풍랑 없는 바다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풍랑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음이 무엇인지 자신의 한계를 배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풍랑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베세다로 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48절부터 51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저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여러분, 베세다로 향해서 가는 우리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람이 문제였습니다. 파도가 문제였습니다.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 혼돈 속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을 먼저 없애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풍랑을 없애버리고 짜잔 나타나시면서 내가 왔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 풍랑 속에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바라본 시선이 무엇이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지만 예수님과의 시선에서 벗어났을 때 바다에 빠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 제자들이 베세다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가고 계십니까? 언젠가는 내가 정말 이것이 끝나겠지, 이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겠지, 작전 기도를 주셨으니까, 금식을 주셨으니까 그 일을 통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큰 상급을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반대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성령의 도우심이 더 필요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내 의지와 내 뜻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묵상 중간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지금 받아야 하는 것이지 나중에 받으려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목적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지 먼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한 이후의 일들에 관해서는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한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 그릇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훈련 또는 준비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은 지금 받아야 합니다. 그럼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고 가시밭과 같은 길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말하는 많은 신앙인들은 이 과정을 분명히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저울에서 탈락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아픕니다. 염려와 걱정을 동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에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목적을 사실을 깨달을 때 다가오는 각 순간들마다 귀하게 여기게 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라는 겁니다. 우리 영적 사생활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을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목회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강권하여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섰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나에게 무엇일까? 그럼 내가 생각하는 그 결과의 목적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그 목적은 결과가 아니라 이끌고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분명히 좁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잘 가고 그 훈련이 마치는 날 고난이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새움누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영적 침체까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그토록 힘들게 하고 나아갈 길을 방해하던 그 심한 풍랑이 주님께서 다가와 제자들의 배 안으로 들어오시자 잠잠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나의 생각, 자기의 의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려는 주님의 목적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우리 새움누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